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핸드폰의 불빛이 밝은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핸드폰이 얼마나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어둠과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 바로 고린도,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함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모함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정쩡하게 방관하고 있었고 또 몇몇은 동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나쁘거나 불의와 또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중상모략을 하거나 모함하는 일들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바울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방문하는 것을 사실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통해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또 후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괜한 또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들을 더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가끔은 혼낼 때도 있고 또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꼭 후회가 되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책망의 편지, 훈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오히려 그 편지를 통해서 더 반발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바울에게 다시 보냄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죠.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디도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그 장소 그리고 그 날짜에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디도를 다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에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영접하고 위로했다라는 사실을 또 바울이 또 위로받게 하게 하십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도의 도착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서신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있어서 혹시 디도를 감금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해지게 만든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바울처럼 영접하고 위로했다라는 그 말에 바울의 걱정이 싹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망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애통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사랑하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의 편지로 인해 근심 속에 후회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통해 바울로부터 책망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디도를 잘 영접하고 위로함으로 바울에게 다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염려와 낙심하게 했지만 나중에 큰 위로를 줌으로써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근심을 구별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강박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심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한 영적인 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때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디도는 믿음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영접해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들을 향한 책망,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서 또 후회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의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쌓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그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도로 인해서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디도를 통해서 다시 또 기쁨과 또 근심을 또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도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동구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집회와 또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 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차편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세상 근심에 쌓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